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1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뀝니다. 21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반역, 이로 인한 패배 등으로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21장을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승리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죠. 그들이 죽어가자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장대 끝에 매달렸던 놋뱀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인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야 된다. 그를 쳐다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에돔 땅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압 평지로 지나가게 되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왕의 대로라고 불렸던 이 길은 에돔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가장 넓고 편리한 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좋은 길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통과하기 앞서서 에돔 왕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고난받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온 걸 알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달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심지어 당신들이 파놓은 우물도 물에도 손대지 않을 테니까 이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자 에돔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해 줬으면 좋을 텐데 No,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향하지 못하고 험한 산지로 다시 빙빙 돌려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대하거나 일이 잦아들거나 또 정말 희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좌절감이 생깁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잘못이면 상관없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안 풀려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그런 이게 아닌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불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원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불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행동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이 길로 인해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다른 길, 힘든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약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왜 넘어져요? 마음이 상하니까요. 예배도 무너지고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사역도 무너지고요, 좋은 관계도 마음이 상하면 다 무너집니다. 지난 주간 후배 목사 부부가 마음이 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요. 들어보니까 참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위로해주고 보내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들 부부의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제 자신의 지나온 목회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사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근데 교인들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때문에 섭섭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집사님, 다 집사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좋다고 이러나? 집사님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왔을 때 그랬구나 집사님. 이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내가 그거 미처 몰랐네.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이건 위로가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마음이 더 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당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인데 이게 네가 옳고 내가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과의 약속도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없으니까요. 지키고 싶지 않은 거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낼 수가 있고요. 아무리 한가해도 시간을 못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시간도 생기는 것이고 미워하면 있는 시간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까닭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까닭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5절 후반부 보세요. 5절 후반부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게 없었나요? 있었어요. 물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와, 이게 뭐지? 근데 뭐예요? 이제 하찮대요. 마음이 상하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마음이 상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원망은 결국은 전염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각각 다른 새장에 길렀대요. 근데 한 마리는 늘 찬송을 부르는데 저쪽에 있는 녀석은 꼭 욕을 하더래.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저놈을 2마리를 같이 한 새장에 넣어주면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해서 넣어주었대요. 얼마 후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2마리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야, 저기 주인 새끼 온다. 욕을 배우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사실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요, 희망이 나를 이끌어가지만 절망을 품으면 이제부터는 절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그 분위기가 또다시 불평의 분위기로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불뱀을 보냅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불뱀을 보냈다라고 했지만 원문의 뜻은 풀어놓았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뱀들이 많은 그 지역에 불뱀들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풀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최남단 에시온 게벨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독사가 많기로 유명하다고 하죠. 원래 그 지역이 불뱀들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통제해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풀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보호막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보호막을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풀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보호막이 풀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7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불뱀에 걸려 넘어갈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고통과 위협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불뱀들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 불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장대에 불뱀의 모양을 한 놋뱀을 달게 하셨다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불뱀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바뀐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코로나가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죽어요? 코로나 균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백신이 생기면, 치료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삶에서 여전히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계시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장대를 세워서 그 장대 끝에 불뱀의 모양을 한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고 그것을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쳐다보는 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너무 쉬워서 예수를 못 믿겠대요. 여러분, 너무 쉬워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요? 그런 치사한 논리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야, 그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운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예요. 호의. 내 노력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의 대가예요.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말 같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대에 달린 노뱀이 독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뱀의 형태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을 상하게 하는 뱀은 불뱀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단수예요. 한 마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사탄의 세력들, 우리의 죄악들은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노뱀은 오직 단수라니까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만 메시아가 100명이 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에서 JMS를 시작해서 이만희,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분들 다 다루고 있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그들이 메시아래요. 그러나 성경에 노뱀은요 단수입니다. 한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 나서 살아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현혹되어 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저주받는 자는,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뱀이 매달렸을 때 걸어와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 나와서도 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끌려 나와서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올 때도 네 발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한번 가자고 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3번 한다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홍수로 지구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왜 하필 무지개였을까요? 첫 번째,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약속보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을 생명으로 건진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지개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로워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색깔이 얼마나 신비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손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지개는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약속을 세웠지만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 버려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것 또한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어요. 왜? 무지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무지개 위에 언약을 세워놓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말은 핵무기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열으셔야 가는 것이에요. 무지개는 큽니다.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걸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크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처럼 크기 때문에 그렇죠. 무지개는 땅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지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별시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길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새 길을 내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부서진 곳, 무너진 곳, 냄새 나는 곳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곳이 나를 부르는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부르심입니다. 웃고 다녀도 칼을 품은 사람이 있고 화를 내고 다녀도 사랑을 품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원망하자 불뱀들이 많은 지역에서 불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안전장치를 제거해버린 것이죠. 결국 이 풀려난 뱀들이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으로 울부짖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의 아픔으로부터 치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해독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뱀을 바라보기 위한 자격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들을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한 불뱀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뱀을 치유하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오직 단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이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이제부터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로 취하게 되고 거의 모든 전쟁을 다 이깁니다. 이제는 물이 없고 음식이 어떻다 불평하는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불평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인생은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